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과 그 능력과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순종함보다 우리에 대한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욕하고 악인의 길을 쫓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영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6.25 전쟁의 아픔과 나라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회복을 소원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우뚝 서셔서 이 민족이 전쟁과 환난의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경제 성장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으나 믿는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한 영적 침체를 자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개봉교회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철저한 믿음과 방역으로 고통을 이겨나가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잘 공급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길과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암흑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타국에서 공무나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고3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경제적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가족, 친지 등 갈등 문제가 해소되어 개봉재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대의 강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회복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대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만판에 새겨져 나날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룻기 1장, 2장을 강해를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들 둘 말론 기르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살아남게 됐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죠.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 죽기 하는 가운데 그의 남편감인 보아스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친절을 통하여 양식을 공급받게 되죠. 여기까지가 1장, 2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그의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도록 하는가에 대한 며느리 결혼 작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며느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이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닌데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오미가 룻을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사실은 배려를 위한 진심 어린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남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고향 땅에 왔지만은 몇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 자기 며느리 결혼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나오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학적 오해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간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거기서 이방 여자들을 들여와서 그들을 며느리 삼은 것도 불법이었고 결국은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고향 땅으로 왔는데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하나님이다. 징벌의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숙제가 풀리지 않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문제에 집착해 있었지 며느리의 미래 장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나오미가 가졌던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정말 나오미나 이름 뜻대로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죽지, 아들 둘 다 죽지, 재산 다 탕진됐지, 빈털털입니다. 나오미가 왔을 때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미냐? 몰골이 흉측해요.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 웃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품격과 어떤 귀족적인 분위기, 부자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존심의 타격을 입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치가 문제였고 이것이 회복되는 게 관심이었지 며느리 결혼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삭 죽기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극빈자가 선택하는 거지 같은 이삭 죽기의 직업을 택하고 2달 동안 보리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자기 먹고 살 길이 바쁘면 남에게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기업물을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향 땅에 남고 하나만 같이 왔는데 이제 이 집안에 기업물을 사람이 와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 대한 배려, 그의 미래, 장래, 결혼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1장, 2장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풀려나죠. 그러면서 룻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게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달리 말하면 너 결혼 다시 해라. 새 남편 만나 행복한 삶을 꾸려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요, 자기 일에 묶이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자기 문제가 풀려져 가는 걸 느끼면서 나오미는 그의 눈길을 자기 가장 가까운 며느리 룻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너도 결혼해라. 신랑감 찾아라. 근데 이 말은 나오미가 루세에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말입니다. 룻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테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무조항일 뿐이고, 실제로 나오미는 그 며느리의 행복을 갈망했습니다. 룻기 1장 8절 9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여기 남아라. 그냥 어미 집에 돌아가서 새 남편을 찾아 안식할 곳을 찾아 거기 살아라. 과부로 살지 말아라. 배려해요.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졌던 그 두 며느리를 향한 그 말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의무조항보다도 이 며느리를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안식할 때를 찾아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나의 배려다 라고 하면서 안식할 곳을 찾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 죽은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많은 건 아닙니다. 거꾸로 자기 딸이 죽은 어머니가 사윗감에게, 자기 사위에게 너 새로운 여자 만나 결혼하라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새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에게 새 여자 만나 결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기적인 나보다는 너의 행복, 너의 축복, 너의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산해 볼 때 룻의 나이는 20대로 보여집니다. 일찍 결혼하여 남편이 죽은 20대 생과부예요. 젊은 여자예요. 앞날이 창창해요. 이 여인의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묶으려고 자기 안에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배려는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딸이 죽었을 때 사위에게 자네 새 여자 구하게, 아들이 죽었을 때 딸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새 남편 구하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에게 새 남편 구해 사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버지에게 새 여자 구하세요 말하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영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해서 합동층의 큰 교회에 있죠. 이분은 보수적인 신학교인 고려신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34년 동안 충영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목사님 신학교 다니실 때 아주 꼴통보수인 이 고신을 다니면서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고신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일찍 부인을 잃고 3년 동안 결혼하지 않다가 3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이것을 본 김창인 전도사가 그 교수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3년 만에 이렇게 빨리 결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난리를 치고 학생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김창인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하다가 이분이 늦지막하게 사모님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꼴통 보수 신학교, 정말 보수적인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3년 만에 재혼했다고 야단친 사람이 자기는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자신하면 돼. 그래서 그분이 그 일 때문에 회개했다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편 만나 재혼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업무를자라고 하는 의무조항에 묶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죠. 기업무를자가 나타난 며느리랑 결혼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의 진심은 너 새 남자 만나 결혼해라, 안식할 때 찾아 인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루세 결혼작전을 펼쳐나갑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나오미는 삽입감이었던 보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정보가 중요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려면요, 여자들이 있는 데 가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지사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남자들인데 가야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돼요. 그 현실입니다. 가끔 개봉교회 청년들이 초대형 메가처치로 튀어요. 온누리나 3일이나 이런 데로 튀어요. 왜 갑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신랑 신부감을 찾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개봉교회는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청년들 모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청년들은 많은 걸 보고 더 크게 놀고 싶어요. 작은 동네예요. 가요. 상당수 많은 형제자매들이 신랑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 많은데 신랑감이 있고 여자 많은데 신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확률입니다. 가끔 어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요. 알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여자애들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경건하니까 신부감으로 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두리번거려요. 예쁜 여자 없나? 경건한 여자 없나? 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 여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경건한 여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시대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대체 공동 공간이 어딜까요? 첫 번째로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우물 중심의 사회입니다. 식수도 있어야 돼요. 동물도 마셔야 돼요. 농사도 져야 돼요.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식수를 위해서 자매들이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고 남자들은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우물 뚜껑을 열어 거기서 우물에서 동물을 먹여요. 그리고 여자 목자도 많아요. 그들도 동물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가 바로 우물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란에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여자들은 우물에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만납니까? 역시 우물가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시포라를 만납니까? 우물가예요. 다 우물입니다. 전부 다. 우물은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였다는 거죠. 여자 있는 데 가야 여자를 구하고 남자 있는 데 가야 남자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붙어있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 눈에 띄게 되고 프로포즈도 하고 데이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장소는 추수하는 벌판 아니면 타작마당이에요. 일단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남자들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움직여요. 얘네들 다니면서 고용된 남자들이에요. 주로
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다니면서 추수의 모든 보리나 밀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그 단을 묶는 거는 여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죽는 것은 가난한 과부나 아니면 고아들이나 남자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남자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타작마당 가면 큰 타작마당은 보통 직경이 15m 정도가 돼요. 편편합니다.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리를 갖다가 도리깨로 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달이 보리로부터 벗겨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리와 나달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키에 담아가지고 뿌리면은 저녁 시간에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겨는 날라가고 알곡이 떨어지죠. 그렇게 타작마당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은 남자들도 하지만 여자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고 서로 눈이 맞게 되는 거죠. 보아스와 룻은 보리밭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주인이고 이 여인은 이삭 주인 여자지만 둘이 눈이 맞게 돼요. 결국 자연스럽게 만나서 장소에 가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사윗감으로 부각됩니다. 왜?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본 나오미는 그를 신랑감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전을 짜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파악한 보아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의 신상 명세를 읽었어요. 이 사람은 시녀들을 둔 부자 보리밭의 주인이에요.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3장 2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랬어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 이 시녀들이 누굽니까? 보아스를 섬기는 서빙 걸들이에요.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단을 묶고 주인의 추수를 도와줘요. 그럼 그 뒤를 따라다니며 룻이 이삭 죽기를 합니다. 거기서 같이 사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녀들을 둔 큰 부자, 유력한 사람,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에 대한 신상을 나오미는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보아스의 위치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나오미로 따지면 어떤 관계가 있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가 죽으면은 그 부인을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자, 그런데 말론 죽었죠, 기론 죽었죠. 이 집의 대는 다 끊어졌습니다. 자손이 없어요. 이 집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그렇다면 직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기업부를 쓰는 근족, 친족이에요. 그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순위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이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아스인데 이 사람은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순위의 사람이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3장 2절 계속 봅니다. 중간절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안 나타났지만 2장에 보시면은 보아스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의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이방 여자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주는 그런 남성이었다는 거죠. 젠틀맨입니다. 굿맨입니다. 그의 성품을 익히 알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진실한 부자인 것을 알고 있어 그런 명성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네 번째로 보아스의 동선을 정확하게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8주간 동안 거의 2달 동안의 추수가 끝날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려요.
아까 말씀한 대로 보리를 타작하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도리깨질을 해서 탈곡하는 과정이에요. 나달이 붙어있는 보리, 도리꾸로 내리 때리거나 아니면 말이나 소가 걸어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보리 속에서 나달을 다 꺼냅니다. 요게 탈곡 과정이에요. 그 다음의 단계는 탈곡된 알곡과 결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키에 담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하늘 확 뿌리면은 바람의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알곡들을 가지고 여성들이 또 채질을 해요. 채질. 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거기 있는 나뭇가지라든가 아니면 돌 조각이 다 걸러지게 되고 그 알곡만 빠지게 되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은 축제, 페스티벌을 벌이는 거예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때는 밭주인이 와가지고 풍콩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이 보리까불은 그날 보아스가 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디로 간지 다 알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리까불 일 다 끝나게 되면은 주인은 그것이 도둑맞지 않도록 노젓갈 옆에서 잠을 자요.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나오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계속 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아멘. 보아스의 움직이는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나오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관심이 사윗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타작마당에 올 거다. 보리 까불릴 거야. 먹고 마실 거야. 그러면 노젓갈 옆에 누울 거야. 어디 눕나 정확히 알았다가 너도 가서 발치부를 들고 그 옆에 누워라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감정의 상태를 알았어요. 밭의 주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타작마당의 모든 타작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알곡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한 그 즐거움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요때가 찬스입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데이트 신청도 기회가 중요해요. 정확한 자리에 가야 돼요. 감정이 좋을 때 가서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의 얼굴 분위 보고 말을 또 꺼내야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들은 아무 때나 말을 꺼내요. 중요한 일수록 상대방의 기분이 최고조 있을 때 꺼낼 때, 그때 되게 통합니다. 목사들에게 뭘 요청할 때 잘 통하려면 주일 저녁에 오세요. 정확하게 잘 통합니다. 근로자들이 어느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금요일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그때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난대요. 마음이 풀어지니까. 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때 얘기하면 되게 들어준다는 거죠. 농사꾼들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보리추수 끝나고 타작하는 그때, 그게 끝났을 때 페스티벌 벌이는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그때는 놀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성의 심리를 알고 있던 여자였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때는 데이트할 카페나 어떤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두 사람은 조심스러워요. 보아스는 총각인데다가 부자고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무슨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자입니다. 모든 관심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스캔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노젓가리 곁에 눕는 그 밤에 그 자리를 알아뒀다가 무시 가서
발치부를 들고 그 옆에 함께 누워서 대화할 때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 만에 데이트가 진행된다는 거죠. 공간이 중요해요. 가끔 여자들 보면은 남자 만나러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혼자 나가니까 쑥스러우니까 여자들 데리고 함께 나가요. 두셋이. 그러면 남자 뺏깁니다. 다른 여자들한테.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로 그겁니다. 데이트할 때 여럿이 같이 나가는 거. 혹은 남자가 여자 만나러 갈 때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 그러면 다른 남자의 이쁜 여자를 뺏길 수가 있어요. 혼자 나가야 돼. 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정확하게 남은 알고 있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며느리의 결혼 작전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실행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 첫째는 꾸며라 하는, 꾸며라. 꾸며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3장 3절 같이 봅니다.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삭 죽게 하는 이방 여자가 빈털터리로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목욕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삭 죽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땀도 많이 날 것이고 몸이 끈적끈적했을 거예요 아마. 더운 이스라엘 날씨에 목욕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NIV 영어 성경은 perfume yourself. 내 몸에 향수를 너가 뿌려라. 그리고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anoint yourself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에게 기름을 발라라. 좋은 냄새 나게 하는 거죠. 비싼 건 없었을 거예요. 왜? 모함 여자,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나 여성들 가지고 비장의 무기는 있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마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화장품,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입니다. Put on your best clothes라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이삭 좋은 여자 무슨 좋은 옷 입겠어.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입었어요. 꾸며야 됩니다. 지나치게 꾸미면 남편감들에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꾸며야 돼요. 소박하게. 김장을 잘하는 분들은 양념을 절대로 많이 넣지 않습니다. 왜? 배추김치 할 때는 배추 맛이 나야 되는데 양념이 처발라지면 배추 맛이 안 나요. 알타리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양념을 발라버리면 알타리의 그 고유한 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살리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크 해 먹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뭘 발라버리면은 고기 고유 냄새와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성들의 아름다운 자연미가 나타나려면은 화장은 보조 역할이지. 그 여인의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집 잘 가는 거예요. 화장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가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쓱싹 배우지 말고. 그래야 시집 잘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 시어머니가 뭐라, 꾸며라 말이야, 제발 좀. 너무 안 꾸미는 것도 시집 못 가는 원인이에요. 시집 갈 만큼만 꾸미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서 내 남편감 옆에 가서 누워라 하는 거야, 누워라. 지금 보아스는 해피합니다. 즐겁습니다. 추수 다 끝났죠? 타작마당에 나달 다 나왔죠? 알곡 쌓아뒀죠? 행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노총각이 뭘 기뻐한 게 있겠어요? 추수하는 사람으로서, 밭의 주인으로서 이게 행복한 거죠. 그 마음을 알았어요.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누워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이 남자랑 한 번 만나 데이트하는 건데 그 데이트가 뭡니까? 그가 누웠던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발치부를 들어요. 보아스는 노젓가리를 지키기 위하여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도둑놈이 들까봐. 그때 옆에 누웠다는 거죠. 누울진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착각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그날 밤에 썸씽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보아스는 룻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 말고 다른 기업물을 1순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품격 있는 경건한 사람 보아스가 이 여자를 건드렸다면 평생 씻지 못할 오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노젓가리에 누워서, 내가 현숙한 여자들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적인 상상력을 금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대화와 이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례를 약속을 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대화 공간을 둘이 있는데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진전되는 거죠. 그걸 나오미 알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리하면 내가 할 말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때를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본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봅니다. 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4절 말씀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He tell you what to do. He tell you what to do.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알려줄 거야. 여기서 시어머니 역할은 끝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때를 따라 행해, 기회를 따라 행해라 그거죠. 가끔 어머니들이 자기 딸 결혼시킬 때 뒤에서 코치하시는데 잘못하면 딸 망가뜨립니다. 결혼 깨집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나오미처럼. 내가 할 일을 그가 고하리라. 남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은 결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적당히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 결혼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간섭해요. 아버지가 간섭, 어머니가 간섭, 할머니까지 간섭해. 그러면 애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혼 거의 다 깨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간섭을 하고 여기서 물러서는 거죠.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고해줄 거야. He tell you what to do.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룻의 몫이에요. 룻은 마이웨이를 가야 돼. 이건 내 결혼이에요. 이제 내 남편을 만날 자리에요. 이제 내가 걸어가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내 길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자녀 결혼시킬 때 오픈된 공간을 열어둬야 돼요. 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40살이 됐는데 노총각이에요. 신부감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주책으로 자기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인 하란으로 보내요.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선택은 엘리에셀의 몫입니다.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표상입니다.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임금의 대학살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모세는 갓난아이입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석 달 숨겼다가 애가 자꾸 울고 하니까 발각되면 가족이 다 위험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봐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입적을 지켜 이집트 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집트의 문물과 학문과 군사를 다 배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하며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기초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맡기는 거요. 자녀 결혼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모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가 도우시도록, 그가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역사에 우리의 열매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주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남을 배려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자기 마음은 좀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힘든 분이 누군가를 잘 아시고 배려하는 마음과 격려, 이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결혼 작전은 정보가 필요하고 액션이 필요해. 그때 성령님의 지혜와 도움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단순히 결혼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업, 이사, 부동산 매매, 이민, 직장 들어가는 일,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 이 모든 것들 속에 이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같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 룻 결혼 작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나오미 같은 사랑의 마음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혼을 하건 취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일은 즉 귀하고 높은 일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해외선교 건축예물로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 지켜보호해 주시며 백신 접종 받은 믿음의 지체들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지체들 여호와라파의 주님 고쳐주시길 원하고 결혼과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파이프 올겐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완료가 됐는데 여러분께서 파이프 올겐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랄까 봐 소리가 좀 커요. 웅장하고. 그래서 일단 전자열건으로 오늘까지는 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파이프 올겐 소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우리 안보아 집사님 한번 시연 한번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올가는 볼륨 조절이 돼요. 파이프 올겐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최대한 올린 믹스처 스탑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물론 다른 조용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다른 어떤 음악할 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본 예배 음악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다 하시길 바라고. 전자올건 아무래도 전자음입니다. 아무리 소리가 잘 나도요. 자연스러움이 떨어지지만 파이프 올겐은 자연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흘러가면서 익숙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장하고 또 이 파이프가 큰 파이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당에 잘 어울리는 크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료가 돼서 감사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주일 낮 예배는 1, 2, 3, 4부 예배 전부 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 파트너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놨고 기도 파트너 될 분들은 학생들의 신상 명세가 나와 있는 학생 이름, 학교, 부모님, 기도 제목, 전화번호까지 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봉투에 넣어서 주범에 넣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누락된 학생은 명단을 보내드리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지고 기도 파트너 만들어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그날까지 계속 기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항상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화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가 종강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한 50명 되는 분들이 줌으로 제가 중강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반별로 마지막 종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저녁 예배, 저녁 종강 수업은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월 23일 수요일은 아침 10시 반에 여기서 공동구역 예배 겸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구역원으로 흩어져서 여전대별로 잠깐 모임을 갖고 수요 저녁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원들은 수요일날 열심히 모여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헌금은 찬송 부를 때 하지 않고 봉헌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저 헌금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해주시고 옆에 있는 계단 따라 내려오시면 아마 시간이 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질 없이 또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간이오람이 나와서 지난주에 거의 다 성가대원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숙 집사님, 개봉 19요. 박궁지 집사님 부인이신데 한림 독서실 하시는 어머님의 세상을 떠나서 우리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형경 집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홍일표 집사님 부인이신데 그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관 지하와 1층 문을 열어두었고 엘리베이터도 오픈해 놨으니까 혹시 그 교육관 쪽에 갈 일 있으신 분은 주차하시고 나서 아니면 걸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를까요? 주님께서 이끄시네. 주님께서 이끄시네. 비록 내가 주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여도 주는 하늘 높이 계셔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치장 다니며 걱정 의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그리고 앞으로 되돌이 돌아가서 2절, 3절, 4절에서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비록 내가 주의 모습 볼 수 없다 하여도 주는 하늘 높이 계셔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아멘. 2절은 내가 기도드릴 때면 주가 들어주시니. 3절은 나의 일생 가는 길을 항상 돌봐주시고. 4절은 나의 앞길 난 몰라도 주만 믿고 갑시다. 이런 노래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내가 기도 드릴 때면 내가 기도 드릴 때면 주가 들어주시니 나의 걱정 근심 모두 나의 걱정 근심 모두 멀리 사라지도다.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3절입니다. 나의 일생 가는 길을 항상 돌봐주시고 나의 나를 계수하여 나를 데려가시리.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4절입니다. 내 앞길 난 몰라도 나의 앞길 난 몰라도 주만 믿고 갑시다. 주만 믿고 갑시다. 눈물 고통 없는 그곳 눈물 고통 없는 그곳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나는 외롭지 않네. 거친 세상 다니며 걱정 근심하여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 맨 밑으로 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옆상 같이 인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아 삽시다.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성도들,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